오늘 제목은 인생의 겨울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인생의 겨울이 올 수가 있고 그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가. 근데 답이 뭐예요? 사슴처럼이에요. 이게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묵상하면서 그랬던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인데 그분은 위기의 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그 위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또 극복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선지자.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박국이란 뜻은 포옹한다예요. 사실 하박국은 자기 시대의 그 고통을 끌어안았던 사람이고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포옹하고 이웃을 안아줬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다비다 영성이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다비다 영성. 저는 다비다 영성에 관한 분명한 나 나름대로의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 36절에 다비다라는 여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다비다 영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또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써 있죠. 이 하박국. 오늘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나타나는 이 말씀 속에 사실은 우리 다비다 영성이 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비다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다비다 여제자를 떠올리고요, 구약에서는 바로 하박국을 떠올립니다.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둘 다 성경에 기록된 부분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여기에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어떤 분인가, 하박국이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환난 날을 조용히 기다리며예요. 환난 날을 조용히 기다리며. 하박국서 3장 16절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린단 말이죠.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려요. 내 뼈가 썩어 들어가요. 내 다리가 후들거려요. 그죠? 우리가 이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단 말이야. 우리 애손자매가 꼭 이런 심정일지 몰라요. 그죠?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하박국이 또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뭐예요? 조용히 기다릴 겁니다. 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고난이 다가와요. 재앙이 다가와요. 이걸 물러나거라고, 떨어져라고, 이걸 피하게 해달라고. 그죠?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하박국은 뭐예요? 그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그 자리를 뛰어넘게 하는 자리로 초대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조용히 기다린다는 얘기죠. 이 BC 6세기 기억이었는데 당시는 이 바벨론 제국의 위력을 떨치고 있을 때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아수르에게. 그리고 나서 유다도 보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개혁도 하고 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그렇게 좀 깨우치기도 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데서 돌아오는 데는 역부족이라. 그래서 징계하기로 하고, 왜 징계를 해요? 회복시키고 더 큰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예요. 그죠? 누구를 사용합니까? 이 바벨론을 사용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런 계획을 듣고 놀란 심적, 심적 부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서 3장 16절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를 개혁 번역을 하면 좀 더 개혁 번역이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 내가 들었으므로 내 청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래 너 말이야 그렇게 좀 당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지 않았겠어요? 않았을 거죠?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야. 하박국은 어땠어요? 희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를 기다렸다고요? 엄청난 재앙을 기다렸어요. 왜요? 그 재앙이 끝나고 그 후에 올 희망, 그것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당장 자세는 뭐냐? 재앙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앙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제가 일전에 우리 예레미야서 묵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날 거예요. 바벨론이 이렇게 똑같이 예레미야와 하박국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는 긴 그런 애가도 쓰기도 하고 긴 메시지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지만은 하박국은 짧게 남겼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 짧은 내용 속에 있죠. 굉장히 중요한 자기 고백을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 제가 코로나와 바벨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예요? 메시지가 뭐예요? 예레미야 38장 17절 21절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래요. 와, 하나님 너무 야속하십니다. 바벨론 죄를 극복하라 그래야지 항복하라가 뭡니까?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때 그래서 코로나에 항복하라 말을 했어요. 와, with 코로나, win 코로나는 무슨 항복하라고? 그 과정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더 잘 알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여긴 다른 어떤 고난도 끼워 넣어도 돼. 그죠? 나에게 찾아온 암에게 일단 항복하라는 얘기. 하나님은 그냥 그래 항복해서 죽어라 얘기가 아니고요.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의미에서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것을 버티려고 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둥바둥하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고요. 그냥 순응하고 맡기라는 얘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 교회를 향해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그죠? 야, 여기에 분명히 메시지가 있어. 이거를 그냥 쳐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항복하라는 얘기는 그 메시지를 먼저 찾아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성전 얘기도 했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배가 뭐냐?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꼭 장소에서 모여서 거기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난 여기에 꼭 가야 된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찾아라. 이런 얘기들을 조금 나눴죠. 그게 뭐예요? 예배의 본질에 관한 얘기들을 했고 그것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2년 정도 이미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회복했을까? 본질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예요.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벨론을 두려워 말고 그럼 뭐를 이제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내가 나에게 찾아온 암, 이 엄청난 수술, 그 생각만 해도 참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42장 11절에 그게 분명히 적혀있어요. 앞에는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와 그렇지 하나님 죄지면 혼내 저 욥 한번 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서적인 두려움이 아니고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입니다.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신뢰예요.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이것을 의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더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내가 이 수술 기간 동안에 진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자. 그것이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51장 55절 보면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이긴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했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더라도 영적 의미의 바벨론,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회의 대적자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얘기가 계시록까지 이어지듯이 이 바벨론을 들어서 썼지만은 뭐죠? 마침내 바벨론에게 승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뭐냐? 환난 날을 조용히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 없을지라도 기뻐함이에요. 이제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그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올리브 수확할 것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 못하고 우리 안에 양떼 없고 외양간 소가 없고. 와, 이거 완전 쫄망이지 뭐, 그죠? 없잖아요. 근데 더 앞에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였지? 내 마음, 내 창자를 뒤틀리게 하는 어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심리적, 그죠? 자기 자신의 이런 변화, 이것까지 다 합친 상태에서 없어졌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 욥기 묵상했잖아. 욥으로 치면 뭐예요? 자기 아들, 딸들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자기에게 악창이 생기고 그것에 더해서 뭐예요? 와, 도대체 하나님이 뭘까라는 번뇌로 들어갔던 그 마음들 있죠. 똑같은 하박국이 경험했던 그 마음 심정과 상황이 역시 우리 욥에게서 봤던 것들이 연결되는 게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16절 17절의 이 암담한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18절 어떻게 돼요?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앞에 그러나가 빠졌어요. 더 분명해져.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게요, 너 먹을 것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막 쫄망했지, 아무것도 없지, 그래도 하나님께 기뻐해 라는 하나의 뭐죠? 우리에게 주는 어떤 뭐랄까, 우리를 선동하는 메시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박국의 얘기는 뭐죠? 없을지라도 내게 이상하게도 기쁨이 일어난다? 구원의 하나님이 나한테 막 다가와서 기쁨을 준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없을지라도 기뻐하겠습니다라는, 마치 있죠? 어떤 자기 최면을 건 상태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마치 컴컴한 터널 지나다가요, 한참 가고 이게 얼마나 언제 끝날까 모르는데 한쪽 끝에서 작은 빛이 들어와. 그럼 끝이란 얘기지, 그죠? 우리 2019년에 우리 예순자매가 쓴 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단톡에 올렸잖아요. 그거예요. 터널을 지나는데 터널 끝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죠? 와, 그 도로 지나온 터널을 바라봐. 그게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해요? 와, 터널이 내 인생을 이렇게 오게 했던 길이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감사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감사가, 하박국의 감사는 뭐예요? 미리 그 터널 끝을 갔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발을 사슴처럼 뛰게 하는 그분이 계시기에. 하박국서 3장 19절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를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뭐예요? 하박국이 본 마지막이 뭐예요? 와, 사슴처럼 높은 곳을 달리고 있네? 그죠? 수술대에 누워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하박국이 본 거는 뭐예요? 바벨론의 공격과 수많은 와서 얼마나 힘들게 해요. 그죠?
목숨이 위태한 상태. 그런데도 결국은 뭐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 9월에 쓴 이걸 다시 끌고 온 이유가요, 바로 사슴처럼 때문에 그래요. 9월 달에 쓴 시가 다비다의 가을 사슴처럼 그랬잖아요. 이게 4개의 사슴처럼이 나오고 마지막 기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죠? 두려움 없이 저기 저 높은 곳을 다니는 사슴처럼. 뭐죠? 오늘 하박국서 얘기예요. 그죠? 두려움 없이 저 높은 곳을 다니는 사슴처럼. 내가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두려움 없이 저 높은 곳을 다니는 사슴처럼. 그리고 목이 말라 갈급히 시냇가를 찾아가는 사슴처럼. 뭐예요? 내 영혼의 갈증. 그죠? 이것이 주님을 향한 악망으로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런 사슴처럼. 세 번째는 어깨 맞댄 친구랑 더불어 한껏 즐거운 사슴처럼. 이게 사슴이 외로운 것 같아도 친구가 있네, 어깨 맞대는 친구가 있네, 포옹해주는 친구가 있네. 사슴 외롭지 않죠. 그리고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렁그렁 눈으로, 눈물이 맺힌 눈으로 뭐예요? 오롯이 님을 그리는 사슴처럼. 이 가을을 안게 하소서, 이 가을을 앓게 하소서. 앉는다가 하박국이야 결국. 그죠?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여제자 다비다, 이 도르가, 헬라어로 도르가라 그러잖아. 도르가 이름 뜻이 뭐예요? 사슴이에요. 사슴. 그 시에서의 사슴처럼 가을을 살고 싶다고 제가 마음을 이렇게 표하면서 썼던 시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라는 의미에서의 가을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가을은 뭐다?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가을일 때 훨씬 더 가을이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하박국서 3장 19절에 사슴처럼 살자. 맨 마지막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 이 부분이, 제가 쓴 표현의 마지막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 하박국의 높은 곳을 다니는 19절의 얘기를 하면은 3장 19절, 이 첫 번째 얘기는 거기 담겨 있는 마음들이에요. 만약 네 번째 절은 뭐죠? 그렁그렁 눈으로 오롯이 님을 그리는 사슴처럼 대비하라. 그죠? 눈을 그리는, 그 뭐죠? 님을 그리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슴처럼. 그게 인생의 겨울을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예요? 어깨 맞댄 친구랑 더불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는 거죠. 그렇게 겨울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가서 맨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8장 14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의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해라. 그 개혁인데요. 우리말 성경 번역 보면은 내 사랑하는 분이여 서둘러 오세요. 향기로운 산에 있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내게. 하나님이 뭐예요? 사슴처럼 오라 그러네. 자기가 사슴이고 하나님이 사슴처럼 오라 그래. 나의 발을 높은 곳을 달리게 하는 그 하나님 당신도 내게 사슴처럼 달려오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민선자매가 하박국이 나라 이름인 줄 알았다 해서 참 좋았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박국 절대 안 잊어버릴 거라. 하박국이 있으니까 한국 하박국이야, 그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하박국은 이름 뜻이 굉장히 좋아. 포옹이야. 안아주는 거야. 그죠? 우리가 참 서로를 하박국 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까 선미자매 채휼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채휼하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채휼은 뭔가 하면은 긍휼히 여기는데 내 마음속에 막 그 아픈 마음들이 그대로 전달된 상태에서 같이 우는 거예요. 그게 채휼을 하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순자매에게도 그렇게 할 거고,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들 하루하루가
힘들어. 어떤 때는 우울하고 어떤 때는 아침에 눈 뜨면 정말 눈 뜨기도 싫고 이런 날들이 계속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조용히 와서 이렇게 벌떡 일으키니까 입을 확 걷어제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냥 깔아앉으면 그렇게 조금 더 자다가 이렇게 톡톡 두드리는, 그리고 안아주는 하나님. 사실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뭘까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안 믿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 세계로 한 발 한 발 들어가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은 나를 믿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중요한 초대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선자매가 여기 와서 하박국이 나라 이름이에요 묻는 자체가 이미 그래 너는 하박국이다, 내가 너를 안아준다, 이렇게 답하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참 아직도 어떤 분이 잘 모르고 잘 믿어지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기대감을 자꾸 채워가게 하고, 그러다가 어떤 일들이 있고 나에게 어떤 계기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와 이렇게 나를 붙잡고 계시고 정말 나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구나. 우리 예순자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음이 훨씬 더 이렇게 깊어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순씨 무시하면 안 돼. 어느 누구도 제일 뒤에 늦게 하겠다고 이렇게 나누겠다고 한 예순씨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예순씨를 사슴의 발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높은 곳을 달게 하고, 이 높은 곳은 뭐냐? 우선 생각할 때 거기가 준 이미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게 하늘의 영성의 깊은 곳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자리예요. 높은 곳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자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옆에 힘들어서 쓰러졌을 때는 옆에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서로 안아주고 그러면서 또 우리 이번 터널도 같이 잘 지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또 터널 지날 때 그 터널 위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하고 같이 얼른 나와 그러고, 그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을 닮은 마음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긍휼함, 그것이 우리에게 이 시간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랑으로 우리 예순씨 위해서 조금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 그렇죠? 하나님이 꼭 함께 하셔서 우리는 같이 예순씨와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약간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같이 갈 수도 없는 자리이지만은 주님 당신은 가실 수 있으니까 예순씨 손 꼭 잡고 터널 나올 때 두 분을 우리가 열렬히 박수치면서 환영할 수 있기를 원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될 것 같고요.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시간마다 참 찾아오는 두려움과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얼른 이렇게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고, 예수에게는 너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 다큐 식구들 같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예순씨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도록 할게요. 찬양 하나 부릅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났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